네, 5월 30일 목요일 기도로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4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44편 17절부터 26절까지인데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44장 26절에 보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있고 이 44편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구절은 22절입니다. 22절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이 구절이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구절이겠죠.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44편에서 지금 이 그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에게 항의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어떤 선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아픔을 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일이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이제 좀 억울해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100%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언약을 지키지는 못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에게 승리하는가 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거죠. 신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뭐 그렇게 심각하게 범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저런 일을 당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있죠.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내가 믿음으로 쭉 살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그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하나님이 막 집어넣으시는 것 같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억울함을 막 지금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행하지 않았지만 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경향 속으로 막 이렇게 몰려갈 때가 있어요.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실망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을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내가 이방신을 막 섬기거나 그랬다면 내가 이 일들이 이렇게 된 것도 내가 이해하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 지금 자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건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마치 하나님이 잔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잠자는 것 같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지?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자신들의 상황을 22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도살장의 양은 이렇게 그 죽음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가운데 잠잠한 거죠.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깨십시오. 이런 완전 도발적인 기도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깨시라. 지금 왜 자고 있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든 다 괜찮아요. 그것이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일 뿐이에요. 하나님 그걸 그렇게 들으십니다. 하나님 잠자고 있습니까? 깨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텐데 내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그래서 그런 탄식의 기도도 온전한 기도 중에 하나고 하나님이 그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얼굴을 우리에게 막 그냥 보지도 않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어야 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런 고백을 그렇게 이제 합니다. 이 고백 자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그 22절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고 했는데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지금 우리가 시편을 이해할 때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특히 메시아 시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그대로 쓰여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시지라고 원망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인 취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는 것과 예수님의 억울함은 사실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는 없어요. 당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고난의 핵심, 지옥의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다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죠. 그리고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죠. 왜? 우리를 향한 대신했던 희생을 알기 때문이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억울하다고 막 소리치지 않았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자발적인 자기의 희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44편 22절은 사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고백이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어찌하여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고통당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막 고통을 즐겨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고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죄인의 취급을 당하셔야 됩니까?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크신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은 보상해서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상함과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크신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 성취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풍랑치는 파도 속에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 왜 주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비슷한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고 시편 기자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눈앞에 힘들면 힘들다, 또 잘되면 감사하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힘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무 정직한 고백이죠. 하나님 잠자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인생에 어떤 저주가 있든지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이 기도는 나의 고통의 기도이면서도 나보다 더 먼저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기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더 작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이기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크신 계획을 이루는. 우리의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파편에 불과합니다. 내 고난이 너무 커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 늘 작아집니다. 오롯이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나의 고난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애통하며 이 시기를 견디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편 44편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